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이 살기가 좋으시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나이가 들수록 또 책임이 많아질수록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죠. 마치 사막 한가운데 눈을 떠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죠. 여기 사막 한가운데 집이 한 채 지어져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있는가?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할 틈도 주지 않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바쁘게 또 뭐 그런 인생의 근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급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이룬 이 성과들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죠. 성경을 보면 이 고대 근동의 그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달팠겠죠. 그리고 굉장히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그 고대 시대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발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살던 베드로도 그 고대 근동의 아브라함과 비슷한 고민을 하죠. 여전히 인생에서 허덕거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AI 시대다. 엄청나게 첨단 지식들, 어떤 첨단 정보들,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살기가 좀 좋아지셨죠.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이고, 애가 애쓰고 계십니다. 사느라 고생이십니다. 아,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또 2000년 전에도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로 지금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주의다.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정보적으로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허덕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죄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어졌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다, 무법자다. 원어로 보면은 무법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되지?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되지? 무엇을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도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서가 걱정이 아니라 지금 내일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년은 또 잘 살 수 있을까? 수많은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죄라는 단어가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결국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또 나도 알지 못하는 거를 강요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나도 잘 살지 못하면서 또 그걸 고민하고 하는 정말 이 어둠의 그 순환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길을 모르고 불법이었고 무법자였고 법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놓고 그 사막 한가운데다 그냥 져버리고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 설계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은 율법으로도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그 율법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죄를 범해서 날마다 그 죄 아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지금 저는 목사라는 그 사역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도 지금 그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고통의 원인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 와, 역시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군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군요.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망 밑에서 이 저주와 그 사단의 권세 밑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망이 주는 그 생각들을 움켜쥐고 죽을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 주셔서 대신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값이 다 지불된 상태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심판받을 것, 저주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용서함을 받았어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속량과 그 은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다른 어떤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혜택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5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한가 화평함을 누리자. 아멘. 그렇죠?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뭘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린 잘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또 그 망할 생각을 했잖아요. 아, 그 놈을 보고서 또 열받았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을 주셨냐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속량 받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더 이상 받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내 인생이 오점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들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나의 실수, 나의 과거의 연약함, 지금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저주와 그 연약함과 그 과오 실수로부터 우리 인생을 끊어주시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래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고서 저렇게 하면은 주님 우리 자녀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순종했는데 막 어깨가 좀 올라가고 코도 좀 이렇게 높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정도로 막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물을 떠다가 갖다 줬단 말이에요. 주님 아멘 포도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여러분. 아예 믿음이 없으십니까? 변합니다. 근데 안 변할 때도 있죠. 지금 굳이 그런 기적을 할 필요가 없는 때인데 뭐 할 때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물 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되면 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떤 그런 근데 우리는 그런 결과, 신기한 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주님은 뭐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뭘 원하세요? 그분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오늘 무슨 삶을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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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뭐세요? 승진. 그 인간은 좀 늦게 들어오고 그쵸? 그럼 그건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랑할 때 뭘 원했어요? 그 사람도 날 사랑하고 같이 말이 통하고 야 오늘 하루 수고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아, 아름다운 부부 관계겠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멀리 가신 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의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하는지 그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해보면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보면 아내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또 돌아오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에게 그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겠다라고 한 그 사랑은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사랑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사랑스러운 존재죠. 아침마다 양치질하면서 막 깜짝 놀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면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런 존귀한 존재가 내가 깨끗이 씻어줄게 하면서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직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쿠사리 먹고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뭔가 실수하고 깨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거울을 보면서 또 놀라야죠. 너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너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완성되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축복한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화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됩니까? 좀 못하면 안 됩니까? 좀 부족하면 안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잘해야지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1 때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고1은 디자인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습니까? 빠릅니까? 제가 지금 나이 50인데 제가 지금 디자인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입니까? 빠른 나이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했군요.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주여. 저 영혼을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하는 그 기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한다, 못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신을 구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해도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뭐 하다가 맨날 실수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꾸준히 답답은 하시겠지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기분은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지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실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주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기분은요,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어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탁월한 것도 있고 완전히 정말 난리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화평함을 누리자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내 상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나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 제가 오늘 아침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제 저녁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랄까 당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건강식을 먹었는 것 같네요. 역시 저는 그 초등 입맛이라 뭐 그런 걸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 게 안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 몸이 약간 처져요. 그쵸. 혈당이 떨어진 거죠. 배가 고픈 거죠. 오늘 라이가 주는 맛있는 밥을 먹을 걸 기대합니다. 근데 그런 나의 몸의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우리 기분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내 컨디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축 가라앉고 처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제 육체의 기능은 어떻게 해요? 제한적이 되고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육체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컨디션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화평함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좋을 때는 좋은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화평케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신다. 나의 컨디션을 아신다. 나를 붙들고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앞에 여리고성이 나를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수 없지만 그것을 그 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여리고성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라고 증거한.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화평함을 입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또 실수하고 또 넘어졌고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난 널 기뻐하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거기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또 일어나면 돼요.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면 되죠. 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나를 사랑하셨다. 와,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더 연약하고 더 쓸모없고 맨날 넘어지는 나인데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이런 나인 것도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 날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막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100번 예수님이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나는 너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거고 수만 번이라도 다 용서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그의 행위를 대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게 능동태요, 수동태요? 내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은혜 들어가기 위해서 하던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막 불기가 아니면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막 1시간 정도 하면 은혜가 주님 오십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 기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으로는 지금 처져 있고 아무런 것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당연하죠. 느껴지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느껴져요? 아니죠. 근데 뭐예요? 내가 따스한 성령님 하면서 느껴지고 뭔가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것 같고 그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단순히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손잡고 중요한 사람 앞에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배경, 1세기 당시에서는 이 말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황제나 로마 제국 시대에는 왕이나 황제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 때는 들어감을 얻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허락받고 혼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야지 들어감을 입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고 무릎을 꿇고 뭔가 그 황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벌벌 떨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로 들어감을 입는다. 그것은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우리는 어때요? 은혜를 까먹는 데만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한테 유지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입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분이 죽어서 너 이제 똑바로 살아 이렇게 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난 죄를 짓고 싶고 나는 게으르게 막 뭔가 하고 싶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막 하고 나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까먹는 쪽으로 가는데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알고 끌고 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더 세요. 예수님 우리를 끌고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완전히 KO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 지금 이 유혹이 임해요. 나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밥을 안 먹었더니 온몸이 축 처져요, 주님. 그래, 젖은 채로 설교해라. 괜찮다. 은혜는 내가 준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로부터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께 여러분의 상태를 아뢰고 이야기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장이 마이너스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좌절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플러스 인생이다. 우리 마이너스여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실패해요. 근데 실패가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나의 승리가 너의 정체성이 되게 하라. 나는 왜 이렇게 하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언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행위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그 메시지를 듣고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찬란하게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넘어져 있는데도 지금 그 넘어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고 일으키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는 일어서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또 붙잡아서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넘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즐거워요. 여기서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도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 올해 이제 50이에요. 그래서 50 잘 먹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0 먹은 게 뭐 됐습니까? 근데 60 드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70 드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거 왜 드셨다고 할까요? 아무튼 근데 아 요즘에도 어떤 생각이 들면 엊그제 이제 여동생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부모님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댄스 학원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댄스를 제대로 한번 배워서 춤을 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목사인 제가 듭니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저 등록해도 됩니까? 아멘이세요? 뭘 또 아멘입니까? 이것까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춤을 몰라서 막 춤만 추고 막 이랬었는데 언젠가 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추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영역 아닙니까? 이게 어떤 뭐 이걸 해서 사망이 있을 때 먹고 사는 것만 고민하는데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그걸 배워도요 제 무릎이 이미 연골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은 더 후패해지고 낡아지겠죠.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나라가 되어졌을 때 내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초청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저의 나라는 댄스를 학원과 엄청난 규모의 나이트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시면 여러분 거기서는 술을 먹어도 저희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맥주도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마음껏 드시면서 술이 취해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지금 이 땅에서 견디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요. 너 미래의 너의 모습을 몰라서 그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앞날이 불안해요. 너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미래가 지금도 너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 주님, 오늘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야, 근데 너 아냐? 그 힘듦이, 그 훈련이, 그 시간들이 너를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걸 아냐? 안 힘든 건 없어. 너를 인도하는 나도 힘들단다. 근데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다, 내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화평함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요, 우리의 기분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고, 지금 그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 장래를,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다 도둑맞고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지금의 이 모든 순간들이 그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이게 상처고 내 인생의 오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범해서 그 부하 장수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한테 어떤 해악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